구원 상담 1번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이 과연 맞는 말인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믿고 주장해야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껍질을 끊어내는 의식을 말해요. 할례는 히브리어로 말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적인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하면 동일하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민수기 9장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지요. 할례 의식은 보통 아버지가 행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이 의식을 시행하도록 허용되었는데, 성경에서 누가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었나요? 십보라가 생각나지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 시포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십보라의 활약이 대단했지요. 남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려고 자녀에게 직접 할례를 행한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십보라도 한 성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졌지요. 여러분은 차돌로 양피를 벨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십보라는 했어요. 모세 뒤에는 이런 십보라와 같은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아내의 믿음의 그릇이 항상 더 커야겠지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고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받으면서 병 고쳐주는 것을 문제 삼느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 받는 날에 아예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혹시 누가 기억나세요? 침례 요한이 있지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침례 요한이 할례 받는 날 부모가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안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의롭담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온전함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면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해 주셔요.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크게 아멘하면 크게 주시고 두 손 들고 아멘하면 두 배로 주시고 많이 아멘하면 많이 주셔요.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렸어요. 정말 황송감사한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도 웬 은혜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기업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하지요.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되면 나라의 국부도 될 수 있고 열국의 어미가 되면 나라의 공모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지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이 바뀐 것은 곧 운명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곧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어떤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할례 받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성 할례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지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양패를 베어버리듯이 우리는 어떤 것을 베어버려야 할까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믿음을 베어버려야겠지요. 양표를 베어버리는 것이 표징이 되듯이 잘못된 믿음을 확실히 베어버리세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려면 먼저 묘하게 속여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악한 영을 베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상처가 날 때 피를 응고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 응고 인자가 있는데 생후 8일째를 피크로 들여들여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지혈도 잘 되고 아이가 통증을 가장 적게 느낀대요. 프로트롬빈은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의 하나로 트롬보겐이라는 것도 하는데 간에서 비타민 K의 작용으로 생성된대요. 의학적으로 복용 수술을 하는 이유는 청결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 여성의 자궁암 발생률이 다른 민족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통계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가장 잘 아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할례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백성 가운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의 가족을 베지 않고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잘못된 믿음은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지금 확실히 베어버리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들려주실 때 순종하고 반증하세요. 아브라함은 몇 세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99세지요?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 받았는데 지금 99세 되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다른 믿음을 베어버리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것이고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고 크게 칭찬해 주셔요. 창세기 17장 26절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것은 정말 너무나 잘한 일이지요. 생손의 식구들도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해야겠지요. 창세기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는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지요. 우리도 100세가 되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녀를 계속 낳아야겠지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파종하기 전에 먼저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지요. 아직도 분별이 가지 않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거역하지 말아야지요.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도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기가 막히고 다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꺾어야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사야는 무엇을 자랑했나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으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 하면 학자같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요. 로마서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왜 그럴까요? 율법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2장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것과 같이 여기셔요. 로마서 2장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판단하겠지요.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고 할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나요? 마음에 받아야지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예요.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아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아야 의롭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의롭감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범한 것을 용서함 받고 지옥 갈 모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복으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죽으면 이 세상에 다 두고 가지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복을 받아서 세세토록 누리게 하셨으니 진짜 복이 있는 자 맞지요?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행복은 할례 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로마서 4장 10절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할례도 받기 전이었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정의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아서인가요? 아니지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4장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사취를 듣는 자들에게 도니라. 할례 받은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이시려고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극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 위에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셔요.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자랑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육체의 할례 받는 것에 모든 기준을 두지 말고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해주셨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어요. 사역을 할 때 이런 자는 그 성품대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순간 함께 다니면서 동역자로 쓰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같은 동역자라고 억지로 다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지요. 우리는 모두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예수님의 할례를 받아야겠지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땅에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었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전에는 죄와 할례 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리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깨끗한 모습으로 살리셨지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하시고 다 지워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사람들에게 밝히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은 곧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에요. 이것은 절대 삼가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더욱 예리하게 분별해야겠지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이 주장이 맞나요? 틀리나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확실히 다뤄줄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에게 허락도 없이 형제를 가르치면 안 되지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지요. 근데 이들이 질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주장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이 결국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굽히지 않으니까 안디오크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 지역에는 시돈, 사렙다, 두로, 홀레마이, 갈멜산이 있고 그 옆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형제들을 만나 1차 전도 여행 때 주님께 하신 일을 간증했는데 형제들이 듣고 다 크게 기뻐했어요.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이 넘치게 하지요.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드디어 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세세히 보고했어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역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일어나서 방해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했나요?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과 결부시켰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지요. 이렇게 율법을 등장시켜서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이고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혼탁하게 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단의 이런 음모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제자들을 잘 관리해 줘야겠지요. 지금도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을 믿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별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은 교회사의 핵을 긋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격한 분위기에 있는 예민한 자들을 앞에 놓고 부드럽게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견을 주장해서 상대를 꺾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는지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을 간증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 멋지게 일해주셨지요. 생선의 사역자들도 이렇게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꿈나무들,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베드로의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었지요. 구원받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그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사역자의 입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친히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거하셨는데 이 이방인 가정이 누구일까요? 고넬료 가정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천사까지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천사까지 보내주셨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고넬료가요. 교회 예배당을 지어바치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계속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장로님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해가 가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꿈나무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죠. 앞으로도 계속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많은 상급 받으세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요. 꿈나무들, 오직 죄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분별이 될 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던 고넬료가 그 상태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고넬료보다 기도와 구제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요? 다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베드로를 보내주셨지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요한을 부르셔서 온 유대에 침례를 베풀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을 백성들에게 다 알리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행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가장 착한 일을 행해야겠지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를 깨닫게 해줘야겠지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요.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정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시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미리 택하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정말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산 증인이 맞지요. 베드로가 제자로 택함 받은 것과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한 것에 대해 증거할 때에 그 간증의 위력은 정말 강력하고 대단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택함 받았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심판주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지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말씀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힘입고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때 성령님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지요. 지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려오셔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형제들이 몹시 놀랐어요. 이 광경을 또 어디서 보았었나요?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지요.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친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잠잠하도록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해주셨어요. 예수님도 믿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은 이제 잠잠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